10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적 눈이 어두워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끝내 듣지 못할까 두렵고 떨립니다. 장차 주님 뵙는 날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감화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순간순간 되새기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순종이 가져온 비참한 말로.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에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은 유다를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바벨론이 침공하고 제11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힙니다. 본문 해설. 시드기야 왕의 악행 52장 1절에서 3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사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은 시드기야 왕의 악행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관들의 인정을 받고자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겼습니다. 그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으며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언약도 어겼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영적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해 유다는 결국 패망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성도가 따를 것은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시드기야는 유다 왕으로서 어떤 잘못을 해결하지 못했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관들의 인정을 받고자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겼습니다. 그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으며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언약도 어겼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공동체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나타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위기의 때일수록 성도가 따를 것은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종말 52장 4절에서 11절에 관한 내용. 순종의 대가는 복이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저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약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극심한 기근에 빠집니다.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두 눈이 뽑힌 후 사슬에 매여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는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성도는 삶의 안정과 평안을 여는 열쇠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만로를 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새 시간, 새 기회를 허락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도는 삶의 안전과 평안을 여는 열쇠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반응해야겠죠. 묵상 에세이 징계마저도 사랑이다. 이기는 자 다니엘 김. 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오셨다. 목사님, 학교에 가기 싫어요. 제가 크리스천만 아니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속이 편하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 하고 학생들을 내버려 두거나 벌을 주면 끝이니까요. 학원 위주로 돌아가고 학교는 자율학습하러 오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권면하고 징계하며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기다려줄게 하면서 기회를 주는 것이 힘들다. 기다리는 사람, 참는 사람이 애가 탄다. 우리는 불평하며 말한다.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지난 수천 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참으시는 사랑을 알면 어떤 징계에도 낙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고통과 아픔, 징계와 시련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혹은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고 주님을 섬겼건만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응한다. 그런데 참으시는 그분을 기억하면 낙심할 수가 없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참고 있다. 난 널 잊지 않아. 참을 뿐이지 잊은 게 아니란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인생의 징계와 아픔마저도 주님이 권면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한절 묵상, 에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에 관한 묵상.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인 최후는 그가 한 번의 실수를 저질러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어 그가 귀로 직접 들었던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도망할 뿐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죽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아무리 작은 저항도 파멸에 이르기에 충분한 큰 틈을 만들어낸다.
프랑스와 페넬롱.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눈이 어두워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끝내 듣지 못할까 두렵고 떨립니다. 장차 주님 뵙는 날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감화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순간순간 되새기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